할렐루야. 오늘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 이 코스타가 오늘 이 저녁 집회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지난 주 중에 유튜브로 전부 다 이렇게 그거를 다 중계를 해줘서 이렇게 좀 강의를 들어보고 설교를 들었는데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고 좋은 말씀들이 잘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많이 은혜를 받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이제 말씀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10년간, 우리 교회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2,0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상한 감정의 치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이번 주 설교가 이 제목이 화니까 제 처가 오늘 낮에 혹시 나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얘기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또 했네요. 또 집에 가면 아마 또 여하간에 화가 나면 그 천국도 안 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화나면 뭐 천국이고 뭐고 다 그냥 다 망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원치 않는 상처도 받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아마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가 화를 내거나 누군가 이렇게 화를 낼 때 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 감정을 잘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면 같이 울어주고, 누가 화나면 왜 화가 났느냐 같이 화내주고, 이제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좀 받아주는 사회가 사실은 좋은 사회고 건강한 사회인데, 지금은 서로 좀 무감각하고 서로 관여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이웃의 어떤 고통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잘 공감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10년 전에 이 지하철을 탔는데, 그때는 이제 부산에 저희가 적응을 하지 않았을 때죠. 아직 부산화가 안 돼 있었을 때입니다. 그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데리고 월요일에였는지 이제 좀 이렇게 놀러 나가는 그런 날이었는데, 지하철에 이렇게 타니까 저희가 이제 서 있었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가 저희 아들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 가니 예쁘구나. 사투리로 했는데 제가 사투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디가 너 예쁘구나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다가 뭐 어딜 가니 뭐 어딜 갑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는 어떻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 한 칸에 있는 분들이 다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왜냐면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타면 서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다 이렇게 이어폰 꽂고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하고 조용하니 이렇게 이제 가는 문화였는데, 이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이렇게 넓고 좋게 말하면 관심이 많으신 것이죠. 이렇게 궁금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이제 그런 정서가 있는 것을 제가 부산에 와서 굉장히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이제 부산은 좀 살아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관심이 좀 서로 없어지고 감정을 받아주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면 저 사람의 마음이 어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어디 살아? 저 사람은 학력이 어떻게 돼? 이제 이런 것들에 점점 관심을 갖는 사회가 점점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죠,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이 외롭고 괴로워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걸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점점 마음을 닫게 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자녀들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 클 때 생각해 보면 아들아이가 막 울면 그쵸, 울지 마.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저도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우는 것은 되게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감정을 내보이는 것은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가 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배워서 자랐기 때문에 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이렇게 감정을 이야기하거나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주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남자들은 어려운데 특히나 이 남쪽 지방은 더더욱 그렇죠. 이쪽 남자들은 딱 세 마디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제 다 아실 텐데 여하간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쁨, 즐거움, 뭐 감사함, 뭐 원망, 불안, 후회,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을 것인데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뭐 즐거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자기 안에 있는 괴로움들이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 그 마음 속에 이제 다른 감정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원망, 후회, 특히 오늘의 그 설교 제목처럼 분노, 화가 그 속에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면 그 스스로가 괴롭기도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희생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일종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고 하와도 저 뱀이 나를 이렇게 이제 핑계라고 전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다. 이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뭐 부모님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 때문이죠. 그게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이렇게 넘겨버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거기 그 앞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서면 모두가 자기의 죄로 심판을 받고 정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숙명론이나 운명론 같은 것들처럼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일은 없을 거라 완전히 포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원망이나 후회, 좌절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향한 혹은 타인을 향한 분노, 화를 만들어내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다 할 때 그것은 내 감정과 상황을 그리고 그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또 누군가가 그것을 이해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라는 감정 안에는 여러 가지가 녹아 있는 것이죠. 서운함, 또 서글픔, 외로움, 뭐 짜증,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그 화라고 하는 감정 안에 다 이렇게 녹아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를 잘 내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도 굉장한 분노가 이렇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뉴스나 이 TV 같은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는 무슨 이 테러를 미리 예고하는 글들을 자꾸 올려서 경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몇십 명을 잡고 나서 보니까 반수 이상이 무슨 청소년들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막 그렇죠. 오늘 저희 아들 다니는 학교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돼가지고 오늘 학교에 온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요. 물론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렇게 이제 전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화풀이 하는 거죠. 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한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몇 시에 어디 서면에 가서 칼부림할 거야. 이렇게 이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것을 이렇게 폭발을 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면으로 그것을 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 목숨도 이렇게 끊어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 자신과 이웃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일로 싸움이 붙고 서로 척을 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웃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사이에도 비일비재하죠.
그 상담가나 심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 DSM-5, 그러니까 DSM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좀 두꺼운 책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병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사전과 같은 책입니다. 이제 5번째 버전이 나와서 DSM-5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책의 챕터 중에 이제 민속병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민속병이라는 챕터에 우리나라 병 2가지가 우리나라 말로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무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이 받는 그 신내림하는 때 아프다고 하는 그 병, 그 무병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가 기록되는데 그게 뭘까요? 화병입니다. 화병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어떤 질병이고 다른 말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화가 나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국에는 화병이 없는 겁니다. 유독 우리 사회에만 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걸 풀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기 때문에 화병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화가 나 있느냐? 아닙니다. 성경에도 화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이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세처럼 다혈질이면서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약에서는 이 베드로가 조금 이렇게 좀 화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인 것이죠. 이 모세가 굉장히 욱하는 성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땅 위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매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부모님이 자신의 그 보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매맞는 것을 볼 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좌우를 살피고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단지 흥분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좌우를 살폈다는 것은 본인의 의도가 뭔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의도를 실행으로 옮기려고 할 때 뒤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했다는 뜻입니다. 좌우를 살피고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암매장까지 하는 것이죠.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다혈질이기도 했지만 그 자신이 할 이 일의 앞뒤 선후를 딱 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아주 계획적으로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을 암매장을 하는 거예요. 다소 감정적이고 그런 어떤 치밀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고 그가 왕위에서 도망을 가서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시고 기록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 돌판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붙잡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온 백성이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이런 걸 본 겁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40일을 금식을 하고 죽을 똥 고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렇게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그렇게 막 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속에서 뭐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울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 돌판을 그냥 바닥에다가 내 동댕이를 친 겁니다. 야, 이게 웬만한 사람이면 그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그것도 십계명을 그렇게 내 동댕이 치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모세의 성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열이 확 오르면 뭐 인정사정 없는 겁니다. 뭐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에 그 귀한 십계명 돌판을 그냥 바닥에다 내팽개치고 이 참 모세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워낙 불평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돌을 쳐라. 저 돌을 이렇게 딱 건드리면 물이 나올 거야 했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열이 받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돌덩이를 두 번을, 한 번만 이렇게 또 건들면 될 거를 이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지팡이로 두 번을 이렇게 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너무 속이 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모세는 그 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40년간 얼마나 모세가 고생을 하면서 그 백성을 인도해 왔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하고,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괜히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킨다. 거기 남아있었으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었을 건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대니까 모세가 그것을 참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바위를 두 번 때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그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지도자들은 그 감정을 특히나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뭐 저도 저지만 재직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교회의 어떤 그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분노를 참지 못한 결과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화가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고, 화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받게 하는 일을 만들었으며, 화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노, 이 화를 버리라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급한 일이 없어요. 당장 죽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다 그 살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요. 막 오늘 죽을 것 같은 일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를 멍청이라고 말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형제가 온전한 심령을 갖지 못하도록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어떤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고 바른 잣대로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해결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잠언 12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네.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얼굴에 그 삶의 입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27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물에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 삶의 밑바닥까지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분노를 표하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 삶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구절에서 이 분노, 화내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로 가득해 보이는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그 가나안 땅까지 밟지 못했던 모세를 향하여서 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줄로 꽁꽁 싸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뜻에는 줄로 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사용될 때에는 억압한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겸손하다, 또 뭐 비천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가 자신의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착하거나 순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유하다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그만큼 그에게 그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온유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감정을 이렇게 통제하고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훈련하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조절하기 위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4살짜리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한다, 성숙한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뜻은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할 줄 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드러냈을 때 그것을 받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이해하는 것, 타인의 감정을 넘겨짚고 그것을 타산지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성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공감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놓고 그 타인의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면은 전혀 자라지 않은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한다는 말의 다른 뜻은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겁니다. 특히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세력이 있죠. 하나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즐거움을 알고 그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 악한 영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도의 감정, 특히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이죠. 악한 영은 우리의 분노를 아주 극대화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처럼 믿게 하고, 그래서 분노로 상황을 재구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아주 감정적이게 되고, 그래서 비논리적이게 되면서 모 아니면 도처럼 죽기 살기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릇 행하도록 만들어 가게 되죠. 화가 치밀어 오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신의 조카에게 새롭게 이제 그 현장에 나가는 사단의 조카에게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믿는 자들의 마음을 망가뜨려 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실망감이나 갈등, 또 이기심, 불안감, 걱정이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그 감정들을 네가 잘 이렇게 자라게 해야 된다. 그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 감정이 자라면 그게 어느 순간에 화로 발달하고 그 화가 터지는 순간 가정과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라고 자기의 그 조카를 잘 가르치는 것이죠. 실망감이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섭섭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섭섭한 감정을 자주 느껴보시죠? 야,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섭섭한 마음이 싹 드는 겁니다. 그 섭섭한 마음이 이제 소외감처럼 느껴지고 그 감정이 살짝 뒤집어지면 그게 화가 되고 분노가 되는 것이죠. 그래, 너는 얼마나 하면 잘하나 보자. 그 감정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탁 이렇게 변하는 순간이 있죠. 근데 그거를 제어를 못하면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주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있는데 책에서는 특히 새 신자들을 대상으로 공격할 때 사용하라 이 실망감을. 왜냐하면 새 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는 기대감을 갖고 오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교회도 똑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거를 잘 이용하라고 이렇게 책에서 써 있는데 새 신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일은 아니죠. 교회 공동체의 어떤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우리가 많이 기대하지만 실상 우리 모두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30년을 40년을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참지 못하고 실수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기대는 실망감으로 변하기 쉽고 그 실망감이 분노로 변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또 싸움과 갈등도 큰 위협이 됩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파괴의 영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죠. 타인의 생각과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감정을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감정에만 머무르게 되면 이해심이나 배려가 사라져버리고 분노와 증오가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또 불안감, 걱정, 근심, 후회 이런 것도 우리의 화를 이렇게 자라게 하는 영양분이 됩니다. 불안과 걱정은 앞으로 닥칠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또 후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일입니다. 그런 그 감정들도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그 감정들은 그냥 감정일 따름인데 그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현실을 보는 눈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왜곡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진짜 네피림의 후예들이 살지 않았지만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왜곡해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저 땅에는 네피림이 산다.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 거짓말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불안들이 모여서 불안한 미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책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화가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화를 잘 제어할 때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과 교회 모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는 그 감정을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가, 화를 얼마나 잘 조절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 우울감이나 분노가 심한 분들은 약물을 사용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면,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깨지기 쉬운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 이집트 왕자로 성장한 모세가 40살에 살인을 저지르고 80살이 될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아마 그 40년간 그는 자신의 한계를 좀 잘 살펴보고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80살에 모세를 만나서 부르셨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저는 적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3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저는 이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3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이죠.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곧 누군가를 설득하는 재주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가 40년 동안 장정만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가 화를 내는 때를 살펴보면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불평불만하던 때에 그의 분노가 이렇게 확 올라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현실을 잘 깨닫고 있었다면 그는 화풀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한마디 한 것이 그렇게 분하고 속이 상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내가 가장 약한 곳, 그곳이 가장 하나님께서 나의 상함을 보게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화가 난다는 것은 반대로 내 안에 아픈 곳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난히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가 아픈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아픈 곳은 화를 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해결되고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연약하고 나에게 아픈 곳이 있다,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것이 1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절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에요. 분노가 언제 시작되냐면 내 권리가, 내 것이 침해당하고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당한 이유로 그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 그 감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유를 빼앗겼을 때 정치적인 분노를 느끼고 재산권을 침해당했을 때 화가 나는 겁니다. 편애를 경험할 때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인데 그 사랑을 누군가가 뺏어간다고 느끼면, 그러니까 그게 편애에 대한 감정이죠. 그것을 느끼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가장 큰 분노를 그런 면에서 경험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셨습니다. 선한 의도,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제자들, 마지막 기도에서 경험하신 고독감까지도 하나님 주님은 다 빼앗기시면서 이 땅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감정을 절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그것이 사랑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갈 때 사랑을 세워가고 싶으면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안에 사랑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특히 가정과 교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명될 때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보여질 때에 실제로 생명력이 있고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내하는 겁니다. 참아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만이 그 사랑을 풀어내고 자라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도 그 사랑을 증명하는 일인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일입니다. 내가 약간 손해를 보고 내가 약간 억울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그제서야 그 사랑이 증명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야 그 공동체가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나 소유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명되고 보여지고 비로소 생명력이 싹트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까지 아마 많이 참으셨을 겁니다. 오늘까지 많이 인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인내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분노의 감정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을 각자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뿐만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분노나 어떤 슬픔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 일상에 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감정들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죠. 뭐 별것 아닌 이야기에도 울컥울컥 치밀어 오를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그렇게 고독하고 외로울 때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상해서 무슨 이렇게 병에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감정들입니다. 이 분노를 조절한다는 말은 분노를 감추고 없는 척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분노를 제어한다는 것은 그것을 부적절한 시간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무조건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고 모른 척하게 되면 우리는 화병, 다른 말로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한다는 것은 그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그것으로 스스로를 파괴하거나 타인의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뜁니다.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거리고 땀을 막 이렇게 나게 막 뛰고 나면 그 감정들이 좀 해소가 됩니다. 드럼을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샌드백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또 조용히 침묵 가운데 그 분노의 원인을 살펴볼 수도 있죠. 사실은 우리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대부분 거룩한 고독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 그 자체 때문에 막 거기에 휩싸여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휩싸여 있는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상처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나아가는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은 성숙한 인간관계, 성숙한 공동체를 위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비록 모세가 이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을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최초의 위대한 지도자로 역사에 남을 수 있었죠. 그것은 그가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함에 대한 결과 분노를 잘 조절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 나갈 때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도 이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 용서하고 이렇게 천사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무엇인가 자비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본래 그 뜻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맨다는 의미이죠. 맨다는 것은 감추고 아닌 척하고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로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해결이 되고 성장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사단 마귀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잘 지키심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잘 보여드리고 또 잘 분별해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온 땅 위에 가장 최고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그 마음을 감추고 숨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상함과 괴로움과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른 곳에 누군가를 원망하며 누군가를 비난하며 그렇게 지내는 시간을 소모하는 것,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그 감정의 원인을 발견하고 마음의 상함이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치료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